프랑스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거침없이 주저 없이 한 사람을 이구동성으로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부는 신부입니다. 피에르 신부. 그는 빈민 공동체인 엠마우스 공동체를 창설해서 빈민들을 많이 케어했던 인물, 이 근현대 이 프랑스 역사에 아주 유명한 백성들이 존경하는, 프랑스 국민들이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가 남긴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경험한 그 빈민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한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자살을 각오하고 이 신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쭉 넋두리처럼 나열합니다. 가정의 문제, 지금 정치적인 문제, 국가의 문제 쭉 넋두리를 하고는 결론적으로 그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피에르 신부는 그 젊은이의 죽을 수밖에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공감해 줍니다. 그래, 나 같아도 죽을 수밖에 없겠어. 공감해 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겠소. 죽기 전에 나 한번 도와주고 죽으라는 거예요. 신부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죠? 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젊은이가, 자살을 생각했던 젊은이가 양 죽을 거 신부님 부탁 한번 들어드리고 죽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부가 제시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짓는데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피에르 신부를 찾아와서 젊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신부님이 제게 돈이든 집이든 일이든 거저 베풀었다라면 저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게 필요한 것은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 자살을 하고자 했던 그 젊은이는 그 피에르 신부가 제시한 일을 하는 동안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이 바뀌기 전에 그의 삶에 있는,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상황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관점이 바뀌고 나니까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여전히 똑같은데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이 자기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결말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못 봅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관점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레드오션, 블루오션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특히 더 잘 사용하는 용어이지요. 경쟁자가 많아서 포화 상태의 이런 그 경제시장을 레드오션이라고 부릅니다. 붉은 이 바다, 레드오션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하는 분들은 레드오션, 경쟁자가 치열한 포화 상태인 그 레드오션이 아니라 경쟁자가 거의 없는 블루오션에 가서 사업을 해서 이윤을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그런데 레드오션에서 경쟁자가 거의 없는 블루오션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관점의 변화입니다. 관점의 변화. 그래서 아무리 레드오션, 경쟁자가 포화 상태인 레드오션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관점을 바꾸면 블루오션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점의 변화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관점의 변화는 다윗을 대하는 사울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한때 다윗은
아주 충직한 신하여 함께 옆에 두고 싶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대상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졌던 이유는 다윗이 변질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의 관점이 변질되고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일어난 관점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사울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울 사람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새에게 멸해서 모든 아이들을, 다윗을 제외한 모든 아들들을 다 집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그 엘리압의 모습은 사무엘의 마음을 금방 훔쳐가 버립니다. 야, 역시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을 주셨구나. 이 사람만큼 왕으로 세워질 만한 사람이 있겠는가?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기름불을 취해서 금방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스탑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왕으로 세워질 자에 대해서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은 외모였습니다. 용모와 키가 왕을 선택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점을 변경시키십니다. 바꾸십니다. 외모를 보는 관점에서 중심을 보는 관점으로 변형시키십니다. 바꾸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관점이 바뀌면 행동과 결정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방인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선민인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이방인은 열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유대인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해당 안 된다는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관점을 하나님은 한 사건을 통해서 바꾸십니다. 그것은 이탈리아 백부장, 이탈리아 군대, 지금 이탈리아의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 속에 있었던 잘못된 관점을 하나님이 변경시키십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초청받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모인 이방인들의 모임 속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동일한 성령이 그 이방인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 속에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변경되어집니다. 베드로 속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관점으로 바뀌게 되어질 때 베드로가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관점을 바꾸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관점을 바꾸면 보는 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든지 돌아와야 되는,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견지하고 있어야 되는,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한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그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외모를 보는 데서 중심을 보도록 그 관점을 바꾼 것은 곧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꾼 것입니다. 외모를 보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죠. 용모와 키를 보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뭐라고요? 중심을 보는 것.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적인 관점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무엘 속에 그 관점을 변형시키십니다.
그럴 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 하나님의 그 관점을 가지고 살 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과 결이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결정을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롯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겉보기에는 에덴 동산같이 에덴은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 물된 동산같이 그 풍성했지만 실상은 죄악으로 범람한 곧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줍니다. 그리고 광야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보라고 한 그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상적인 관점을 가졌던 롯은 결국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결국 복받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복덩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을 받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언뜻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 같고 언뜻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실패하더라도 내일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실패하더라도 잠깐만요, 헷갈리네. 여러분, 오늘 성공하더라도 내일 실패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실패하더라도 내일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실패하더라도 내일 성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1년 올해 거의 다 갔는데 올해 좀 못 살았다 할지라도 좀 형편이 어려웠다 할지라도 내년에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다 심령이잖아요. 끝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마지막에 지옥 가면 그 인생 끝장이잖아요. 고생을 해도 천국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언뜻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천국 가는 인생, 복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롯처럼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면 언뜻 보기에는 이익이 되는 것 같고 나한테 유익이 되어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해오면서 담임 목사로서 부목사로서 이렇게 쭉 해오면서 여러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제 이 핸드폰에 성도님들의 전화번호가 3,000개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참 안타까움을 자아내었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로 하여금 목사 마음에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안타까움을 자아내었던 성도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제 마음에 안타까움을 자아내냐면 지금 그가 가고 있는 길이 멸망길인데 그게 멸망길인지도 모르고 목사 앞에 와서 자기의 삶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서 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데 돈 많이 벌었어요. 막 목사가 볼 때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뭐 잘 되고 있다고 막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기가 멸망길을 가고 있어도 멸망길을 가고 있는지 전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결국 천국에 이르는 인생, 하나님 복 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그렇게 보고 해석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일은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그렇게 자기 속에서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자기가 당할 그 고난과 아픔, 그 십자가 죽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메시아로서 당연히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고난을 보고 해석해 드렸던 베드로는 사탄으로 전락합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자기의 고난과 십자가를 보셨던 예수님은 결국 구원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오해하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정확하게 해석이 나와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가는 인도하심을 보면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지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해석이 잘못돼요. 시험 문제를 풀 때 해석을 잘못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영어나 국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문제 해석을 잘못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관점을 잘못 가지면 해석이 틀려져요. 그럼 인생 다 틀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12명을 뽑아서 각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정탐한 것을 보고하게 만듭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져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 정탐을 했던 이들은 그 땅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야. 그 땅의 성은 하늘같이 닿아서 절대 난공불락에 공격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야. 그렇게 해석을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집어삼킬 수 있는, 먹어버릴 수 있는 밥이야. 우리의 밥이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아름다운 땅이야. 우리를 삼키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잘못 들었던 그 당사자들 10명은 그날 즉시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동조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을 바르게 해석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그 해석이 정확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움을 보게 되어지면 해석을 정확하게 되어집니다. 이 어려움도 지나가게 하리라. 이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움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날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혹시 창 아래로 내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재밌잖아요. 이렇게 구경하는 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땅 아래에 있는 건물들을 볼 때와 그냥 걸어 다니면서 건물을 볼 때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왜?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위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갈 때 건물 보면 아주 조그맣죠. 사람들은 점으로 보이고. 그런데 걸어갈 때 건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앞을 도저히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보면 이거 지나갈만 하구나, 버틸만 하구나, 넘어갈 수 있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시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구나 이렇게 해석되어지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그냥 완전히 꽉 가로막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읽다가 참 도전되어지는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내 피를 맞고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다는 쭉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쭉 말씀을 하세요. 영적인 말씀,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 요한복음 6장 66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 66절이 도전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제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갔던 이들이 그냥 어중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던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로 명명될 만큼 예수님에게 전폭적으로 헌신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 현장에도 나갔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드리고 그들의 시간을 드리고 그들의 물질을 드리고 그들의 에너지를 들여서 예수님을 어느 곳으로 가든지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명명이 되어졌던 거예요. 성경에는 아무나에게 제자라고 명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실 때 야, 이거 우리 기대하고는 다르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다는 완전 쪽박 타겠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도 제자로 명명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가지고도 목사짓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도 헌금하고 11조 드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은 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전이 되었었어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는 사실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쫓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린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과 다시는 다니지 않았던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에 한 분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에게 이런 많은 영혼들을 맡겨놨는데 그 영혼 너 못 챙겼잖아, 책망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감사, 천국 막 격려하는 말씀만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나 제가 나중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 듣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을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피할 길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 쫓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모습으로 포장을 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지 잘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편을 선택하고 천국길을 선택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만나는 거 아니고, 그냥 들어서 만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눈이 떠여집니다. 눈이 떠여져요. 다른 세계를 봐요. 다른 세계를 봅니다. 그래서 관점이 달라져요. 엄청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관점이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왕을 선택하려 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무엘 속에 있었던 그 외모로 왕을 선택하려 했던 그 세상적인 관점은 떠나가고 중심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사무엘 속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압 이후에 이새의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쭉쭉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패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아니야, 두 번째 아들부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 아들 때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진짜로 한 번 더 만나고 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관점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이 맞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패스, 세 번째 패스, 네 번째 패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다시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는 애들이 지금 네 자녀를 다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다윗을 이제 이야기하고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 하죠. 그래서 다윗이 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다윗의 외모가 더 출중했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형들의 외모가 더 출중했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의 외모보다 형들의 외모가 훨씬 더 출중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애예요. 애. 그러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윗에게 왕으로 세워질 기름 붓는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그 속에 생성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알게 되어지죠. 아, 제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불을 취해서 붓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하나님 원하시는 관점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도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관점이 바울 속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될 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해 드립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인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바른 관점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자기가 바리새인이요 가멜리엘 문화에서 똑똑하게 수업받았던 거, 로마 시민인 거,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오히려 죄인 중에 계수고 만삭되지 못한 자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도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방인들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우리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자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해볼 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계신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어지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하나님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을 진짜 만난 인생은 자기 자랑 잘 하지 않습니다. 입이 건질건질 할 수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뭐 잘 되고 하면 막 입이 건질해서 막 어떻게 이야기하다가도 자기 자녀 이야기로 싹 끄집어 와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여기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안전하서나 하나님 자랑해요. 그리고 자기 자녀를 자랑하고 싶어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자랑하지, 세상에서 뭐 잘나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어지면.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 진짜로 만나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광경이 등장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에도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꽤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백성들은 거짓말을 하고 하는데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을 말씀을 전가하니까 그래도 자기는 입술이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천상에 올라가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서 그의 관점이 바뀝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의 실상을 본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니까. 교회 생활을 어릴 때부터 해왔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중간에 시작해서 그냥 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집회나 기도회나 뭐 기도원에 올라가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가만히 이전과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눈이 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 간증하는 간증들을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공통점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떠져서 세상이 너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이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고2 때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고2 때, 고2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천국 같았어요. 나라는 나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흐르는 냇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람이 나무끼는 나뭇가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고2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한 번뿐인 인생,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도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다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진짜 못 만났던, 아직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진짜로 만난 적이 없던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진짜 만났는데 어느 순간 그 안에 은혜가 완전히 고갈되었던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에 예전에 하나님을 진짜 만났는데 살아오는 동안에 은혜가 완전히 고갈되어져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 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꽉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런 분들에게 은혜를 다시 충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는 기억이 한 번도 없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찐하게 진짜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반드시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해서 결국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함께 우리 1절만 2번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충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정말 진짜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 우리 하나님을 초청하며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는데도
여전히 우리 속에 세상적인 관점이 꽉 차 있습니까? 은혜가 고갈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꽉 차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워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혹 지금까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앙생활 해온 거, 교회생활 해온 거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내 삶에 진짜로 만난 경험이 없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저를 만나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셔서 만나 주려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져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처럼 똑같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모든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주위 사람들을 보고 있는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다시 채워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 주위를 보고,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하나님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래야 결국 천국 가는 인생, 하나님 복 주시는 인생,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경험이 없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경험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짜 만남으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새로운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판단해서 결국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천국 가는 인생,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착지에 이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영혼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를 부인하지 않도록, 결정적인 순간에 한 영혼도, 우리 가운데 한 영혼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를 부인하지 않도록 주를 시인할 수 있도록, 주를 시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완전히 고갈시켜버려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실상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채워주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경험이 없는 성도가 있다면, 영혼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남으로 눈이 뜨여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남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 한 영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요한복음 6장 66절에 등장하는 그 제자들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영혼들 한 영혼도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며 결국 천국에 이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